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열매 맺는 복된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진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 내용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거할 곳이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터가 있다라는 것만큼 정말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지만 주변에 이제 홈리스 피플 같은 분들을 보면서도 육신의 장막이 없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거기다가 영혼의 장막까지 없다면 그건 뭐 끝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약속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황하게 하나님이 묘사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 밤노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 약속한 것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구절절 막 그냥 계속 약속하신 것을 안 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무능력하셨다면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부도수표죠. 공수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시는 대로 그냥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렵고 떨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약속하셨던 지난 주일에 있었던 추수감사 주일날 드렸던 그 말씀이 첫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었는데, 떠나가시면서 두 번째 축복을 딱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다시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컴포러 이렇게 있어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의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한자 성경으로 그래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근데 사실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잠시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죄값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죠. 걱정하지 말아야 근데 다른 보혜사가 또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죠. 왜? 어차피 그분이 하신 거는 다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성령을 많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라는 또 다른 말을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요,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냥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뭐냐면 진리의 영. 그런데 도대체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하고 진리의 영이 옆에 계신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두 가지 약속을 같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느냐.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서 다들 헷갈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트루스. 진리라 그러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진리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그 진리라는 말 자체는 참 진짜, 이치 이자, 도리 이자 그런 걸 썼어요. 한자 말로는. 다시 말하면 참되고 바른 도리를 가리키는 것. 예. 그럼 성경 말씀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이 그 현장에 해당되는 건 거의 없어요. 예수님 2000년 당시에도 해당되는 게 없다고요. 네. 질문 하나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전쟁 끝나고 문둥병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은.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경제가 하니까 슬며시 다 사라졌어요. 그마저도 2000년 전에 문둥병 환자 만약에 우리가 60년대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동이 올 거예요. 현장하고 맞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미국에 살면서 그 문둥병 환자를 고쳤다. 이게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는 것을 고치셨구나. 요 정도 깨달으면 우리들의 삶이 지적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요즘에 불치병에 그거 해당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백혈병, 암도 이제 거의 정복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우울증, 별의별 거 다 있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치시겠구나. 우리가 연장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사업을 어떤 이제 젊은이가 예를 들면 이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기업 같은 거 뭐를 해보려고 막 그랬는데 이 젊은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은 예를 들면 혼자서 막 이런저런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능히 세상은 받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또 남기신 거예요. 자, 천국을 남기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안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요.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만 가야지만 거기서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 못 만나잖아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 사람 못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 못 만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시면 갈릴리 사람 예루살렘 못 만나는 거예요.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은 제한적으로밖에 이렇게 만나 주실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분들은,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시시때때로 언제 어디서나 그냥 만나 주시는데, 뭘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좋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 파워포인트를 거기 한번 넘겨보시면, 제가 이 스크린에도 한번 좀 띄워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혜사를 좀 더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아까 거는 16절, 17절인데 이번엔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좀 더 설명해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경과 이렇게 현장이 떨어진 거는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성경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아담 시대나 거기 계셨던 분이니까 똑같이 가르쳐 주셔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한.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맞도록끔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신다니까. 맞춤형으로. 지구촌에 7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대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환경에 사는 부부도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사람의 모습은 다 틀린 거고 생각도 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일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세계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불당에 가면 무슨 불법을 강론하면 들어볼,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의 현장과 맞지 않는데, 나의 현장에 맞춤형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너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 왜? 항상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언제 가장 불안에 떠는지 알아요? 죽을 때만 물론 불안에 떨지만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때 성령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정말 복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주보회상 그랬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맞춤형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은 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삶의 모습들이 다 틀린데. 그러나 현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이 거기다 그 파워포인트에 해놨잖아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을 때, 그런데 그 미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그 미래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도 갈 곳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축복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사실은 그 예수님은요 계시는 동안 가실 때까지 우리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맨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하지 말는 이 이유는 27절 다시 돌아오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예배 오늘은 그 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보신 우리가 줌 현장 예배를 이렇게 녹화하실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는 여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있고 또 이거를 또 녹음해서 유튜브로 올리게 되면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는데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줌이 2000년 전에는 없잖아요. 성경에 내가 줌으로 예배를 드릴 터이니 네? 너희들은 앞으로 줌을 좀 활용하거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까지 막 개발. 원래 이것도 2019년도 작년도까지는 이게 붐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어느 때 붐이 됐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론 이걸 통해서 찬반의 많은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이런 그 폰 기능을 갖다 개발해서 그는 예수 믿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고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죠. 우리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디바이스 놓고 계시면서 막 활용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시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못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어떻게 할 뻔을 몰랐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가라사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평상시에 늘 있었던 거지 안진뱅이 거지한테 갑자기 요한과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은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한다니까요. 이제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정말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진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삶의 중요한 가장 뿌리, 참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내용들을 각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옆에 늘 함께 계시니까 그분께 묻고 한번 행하실 수 있게 바라고 주보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놨잖아요. 후반부 결론을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묻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근심하지 말아라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보를 맨 밑에 한번 같이 합독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평안으로 증명돼요. 불안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확신시켜주면 평강으로 딱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도 삶의 현장,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평생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는데 진리의 세계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